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다 안 읽고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음녀 바벨론과 일곱 머리의 짐승,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과 일곱 마리가 아니라 일곱 머리의 짐승이에요. 큰 음녀 바벨론과 일곱 머리의 짐승,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죠.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가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 사이에 17장과 18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 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도 보면 큰 성 바벨론 이런 표현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실제적인 어떤 성,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단체,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음녀의 이름이 뭔가 하면 큰 바벨론이에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1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결국 이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하는 말은 음녀가 세상 위에 앉아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음녀가 이제 음행을 했는데 누구와 했다 그랬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동참했다, 그 음행에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큰 음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큰 음녀 바벨론이 뭔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땅에 있을 거짓 종교 단체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거짓 종교 단체를 왜 음녀라고 했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그리고 거짓 종교 단체는 이제 신부의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음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은 거짓 종교 단체를 말하는데, 그 종교 단체의 리더가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느 단체의 리더인가 하면 거짓 종교 단체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 거짓 종교 단체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미움을 받아서 망하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짐승, 적 그리스도가 종교단체, 거짓 종교단체를 미워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해산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간 정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도 허락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일도 하게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돌변하죠. 악한 독재자로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종교는 다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때부터는 오직 신은 딱 하나인데, 그 신이 누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허용을 안 해요.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거짓 종교 단체도 이제 더 이상 예배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지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단체가 망하고 나서 거짓 종교단체의 리더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 그리스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성전에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듭니다. 누구라도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완전히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음녀가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붉은 빛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그런 짐승을 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도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기 나오는 이 붉은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여기 붉은색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도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뿔도 똑같아요. 뿔이 10개, 머리가 7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짐승도 그렇고 사탄을 나타내는 용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짐승과 용을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사람이고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짐승에 대해서 8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짐승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적 그리스도가 사탄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죠. 8절 하반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뿔은 몇 개예요? 10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 17장이 그렇습니다.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설명을 해줘도 또 이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데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어려워요. 잘 보면 근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자, 7 머리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7 산,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산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자가 앉아있는 그 7 산, 거기가 어딜까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는 7산, 7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7산의 도시, 7언덕의 도시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로마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 바빌론, 즉 거짓 종교 단체가 어디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이 말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끝마치면서 하는 말이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말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과연 어떤 도시를 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있는 도시고 세계의 중심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글을 쓸 때 로마를 로마라 그러지 않고 또 괜히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면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가려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죠. 무슨 종교입니까?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 즉 거짓 종교 단체가 로마 가톨릭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큰 음녀, 바벨론, 거짓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저는 금방 천주교가 연상이 됩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부자지요.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멋진 옷을 입고, 옛날에 교황 또 추기경들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옷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옛날에 바티칸에 구경을 갔는데 그 여러 가지 박물관 이런 거 볼 게 많잖아요. 완전히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입장료도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완전히 돈을 끌어모으고 있고, 종교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종교는 역시 가톨릭이죠. 여러 성당들, 땅들, 부동산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가톨릭이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 거짓 종교단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옛날 중세시대 때 천주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교황의 성도 박해 이렇게 찍으시면 옛날 중세시대 때 교황과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종교재판소 그렇게 찍어도 옛날 중세시대 때 교황과 천주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교황의 성도 박해 그렇게 찍으셔야지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렇게 찍으면 자료 별로 없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그렇게 찍어야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와 조금만 다르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열고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시키죠. 그리고 사형을 시킬 때도 그냥 곱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화형이 이제 기본적인 게 화형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을 해가면서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천주교가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걸 쭉 이렇게 보는데 그 고문 도구들이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치웠어요. 못 읽겠더라고.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심장인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셔요. 구글에 들어가서 교황의 성도 박해, 그걸 찍으면 그게 여러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다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너무너무 잔인해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죽인 수가 뭐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한데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하여간에 이 거짓 종교단체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천주교도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거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음녀, 거짓 종교단체가 땅의 왕들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옛날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이게 딱 천주교를 설명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종교단체와 오늘날의 천주교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는 또 일곱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 왕은 일곱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망한 다섯 왕국은 어딘가 하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것이 이제 망한 다섯 왕국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한 왕국은 어느 왕국일까요? 어느 제국일까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어느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 지금 있는 제국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한 왕국, 이 왕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신흥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흥 로마 제국은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세워질 새로운 로마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신흥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 신흥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8절에서 이미 나온 표현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8번째 왕, 8째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7 중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적그리스도는 몇 번째 왕이라고요? 8번째 왕, 그리고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7은 7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7 왕국 중에서 7번째 왕국이 신흥 로마 제국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신흥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7번째 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7번째 왕이라 하지 않고 8번째 왕이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신흥 로마 제국의 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 로마 제국에도 이제 리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신흥 로마 제국의 왕이냐, 그게 최고냐, 그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과는 또 다른 왕국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것이 7나라에 속했지만 8번째 왕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번에는 열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열뿔은 열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들이고 적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누릴 왕들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뿔이 신흥 로마 제국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열뿔을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열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EU가 있죠.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이 저는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EU에는 지금 몇 나라가 속해 있는가 하면 27개 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는 이 신흥 로마 제국이 이 열뿔이 신흥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EU에 속한 나라도 이게 열뿔이라 해야지 이게 말이 이게 되는 건데 언제 유럽연합은 10개 나라로 줄어들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면서 그 의문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몇 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8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8번째 왕. 8번째 왕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적 그리스도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신흥 로마 제국의 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EU의 나라 수와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나라의 수가 같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EU는 현재 27개 나라가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적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고 또 적 그리스도와 함께 권력을 누릴 나라의 수는 10개 나라예요. 10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열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더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나라는 10개 국가이다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나라, 그의 왕국을 이룰 나라는 10개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왕들을 모으는데 그 왕들이 어느 쪽에서 온다 그랬죠?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강을 건너서 온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모여들 그 왕들하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열왕, 적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도울 이 열왕은 서로 다른 왕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열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뿔, 열왕과 그리고 동쪽에서는 또 많은 왕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와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것 같습니다. EU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일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의 중심에 선 종교가 무슨 종교죠?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뭐 성공회, 개신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그게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인데 그 중심에 천주교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무슨 운동으로 발전하겠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는 다 하나가 됩시다.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어제 신문인가 제가 보니까 교황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거기 이슬람 최고 지도자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좋은 일 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그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교황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천주교가 세계 통합 운동도 나서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 세 개의 종교가 나중에는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그 종교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종교 단체예요. 큰 음료 바벨론. 이제 그것이 마지막에 남는 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 종교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그 종교 단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유는 적 그리스도가 나올 배경이 되는 나라죠. 근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신흥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여건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우연히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진행되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 세상을 잘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많이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면서 예배생활 더 잘하면서 전도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더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